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830면에 있습니다. 구약 830페이지 시편 38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단원시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이 시편은 초대교회에서 참회시로서 예배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7개의 시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탄원시 겸 참회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은 탄원시 중에서도 좀 형식에 있어서 특별한 특징이 있는 시편입니다. 탄원시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든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호소가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자라든지 현실에 대한 고발 또는 호소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번째, 보통 이 네 번째가 좀 특징적인데요. 앞에서 세 번째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번째에 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탄원시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모든 탄원시가 다 이런 형식을 따르지는 않고요. 몇 개는 이 중에서 몇 개가 빠진다든지 앞뒤가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38편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5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였죠? 급격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또 신뢰가 없다는 것은 신뢰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시의 내용 안에서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것이고, 5번째,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편 38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시편은 맨 앞과 맨 뒤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맨 앞은 1절이고요. 맨 뒤는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서 모두 현실의 문제에 대한 탄식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특징과 연관해서 이 시편 38편을 보면 어찌 보면 설교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설교하기 조금 힘들고 불편한 그런 시편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시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1절에는 탄원시의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있죠. 저희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소리도 되게 허스키하시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도 굉장히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야훼여 이 부분을 가르치실 때 야훼여 하면서 크게 소리치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탄원시의 야훼여는 그렇게 간절하고 애통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탄식 섞인 그런 부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죠. 이 호소는 그런데 이 시편 38편에서의 호소는 다른 탄원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탄원시에서 내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거나 또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니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38편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신데 제발 멈춰주세요. 그만 화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38편에서의 탄원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몸이 아픈 상태예요.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니이다. 시인은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노환으로 아프고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쑤시고 아픈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온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질병의 상황에서 주변마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이들은 그들조차 나의 상처를 외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마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친척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서성이며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완벽한 고독과 고립에서의 현실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지내다 보면 누군가는 간증거리가 막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누군가는 어떤 경험을 한 일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선교 활동을 같이 했었던 외국인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That's my God. 그게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분이 What kind of my God?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나한테는 이런 경험도 없고 뭐 음성을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도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 나는,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사한데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으냐라는 투정입니다. 그런데 그 투정이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죠. 제가 앞에서 시편 38편은 설교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시편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약간은 기대하지만 시편의 마지막까지 전환적인 신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 여기서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떠나고 오히려 원수들은 활개치면서 자신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악한 사람은 맞는 상황이죠. 19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고초당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누가 아주 착하게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초당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더욱 몰아치고 공격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아프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절한 고립과 외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오로지 남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둡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구하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제가 이 시에는 급격한 신뢰의 고백이 없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없다고 했는데 시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끝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구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기도와 간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습니다. 질병이든 뭐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들고 또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이렇게 끝나지만 그래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도 없고 감사와 찬양도 없이 이렇게 시편 38편은 끝나버리지만 시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편 38편은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그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도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이 인생의 노래에서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구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에 우리의 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